오늘 에베소 4장 17절로 24절 바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에베소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택함받은 교인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고 진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 풍조에 점령당하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감각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먼저 잘 설명하고 있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세상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성도는 갈등과 번민을 하게 되지요. 이러한 거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에베소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가 의문을 가지면서 지향성을 성결이라는 그 지향성을 가지고 그것이 잘 안 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과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내가 성결해야지 하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칭의임을 말하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상태를 바로 세 가지로 오늘 나누어서 말하면서 성도로서 버려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첫 번째가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는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 이방인적인 요소들이 들어있음으로써 때로는 이방인처럼 행동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저 열심히 부처님께 빌듯이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형식에서 매여서 드리고 복 받기를 기도하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를 통해서 바울이 간절히 호소하듯이 하는 말은 우리가 변화되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감사함으로써 현실에서 살아갈 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친구, 미워하는 이웃, 가족에게 미움보다는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자식이 1등만 해야 하고 부자로 잘 살아야 하고 남보다 나은 내가 되어야 하고 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인 세상의 이치에 맞추어 내 자신을 부추기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과 이방인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근본적인 것이 다른 것은 없다지만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란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신학적으로는 선택과 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흑자는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또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틀린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택하심은 아직 체험하지 못한 이방인적인 사고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거듭난 자로서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만 이방인과 똑같은 사고와 가치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신을 어떤 때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가 있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예수 안에 믿는 이방인들처럼 말하고 행하고 있음에도 내가 그렇게 된 사실을 모른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한 에베소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두 번째로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바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영혼이 잠에 빠져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의 감각이 무뎌지는 것이 두려워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저 자신도 또한 점검하고 자신을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 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이러한 그 감각에 무딘 곳에 내가 묻혀 있어도 모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바로 답답하고 무의미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육은 살아있지만요. 그래서 성도라고 해서 언제나 기쁘고 충만하고 즐거운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밋밋해지고 무료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은 무지와 고집이 세고 영적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이 무지는 꼭 고집을 동반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골칫덩어리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비록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늘에 속한 성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육신을 갖고 살고 있으므로 배고프고 좋은 것을 보면 갖고 싶고 욕심도 생기고 예수 믿기 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이방인적인 옛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친구들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답답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물과 양식이 없을 때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당시에서는 어땠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나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아는 것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과 직결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단비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매우 귀중한 복음이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이죠.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계속된다면 재생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무서움을 그 병으로 인해 온 몸이 망가지기도 하지만 통증이 없어져 고통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것이나 잡다가 다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어둠, 사망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그러한 그 고통 속에서의 생각을 이를 두고 탄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도 역시 에베소 본문 4장 19절에서 얘기한 대로 저희는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임에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라는 말씀처럼 버려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는 자, 곧 무감각은 원래의 의미는 슬퍼하다, 애통하다는 뜻인데 그야말로 문둥병자와 같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한편없는 자인지 그것이 인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각이 다 죽었는데 자신이 살았다고 이 정도면 그래 나도 쓸만하다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자들은 주님이 나타나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자들은 자기 만족에 살기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본능에 맡겨버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탕에 대한 방임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쩔 것이냐 하면서 원래부터 인간은 그렇게 설계된 것이다. 그러면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능자를 의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또 표현하게 되죠.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교만 이러한 것은 거룩함을 방해하는 더러운 것들이므로 마귀는 언제나 이런 것으로 유혹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감각이 둔해지므로
나도 할 수 있다는 편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으려는 욕망이 왜 죄가 되느냐 하고 반문하게 되죠. 내가 성공해서 남에게 보란듯이 자랑하고 나의 위상을 빛내고 남을 짓밟고 일어서려 하는 것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경쟁사회 속에서 왜 죄가 되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경험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결국 전능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망하고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무대가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요 예수 믿어야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과정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인데, 반대로 인간들은 여기서 성공해서 잘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양 죄라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늘에 닫혀 바로 바벨을 탑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까지 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방인들의 허망한 꿈은 본능의 욕심대로 마음껏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의 물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무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나 자신도 모르게 그리로 가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나요? 우린 수시로 그런 나를 발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회심은 단회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본주의적인 행위론적인 해석이 더 그럴듯하고 마음에 와 닿는 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방인들의 성향을 돼지처럼 무조건 내 배만 채우고 보려는 탐욕적인 근성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육적 자아를 챙기려는 본성이 싹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땐 없는 것처럼 잠시 쥐죽은 듯이 쉬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틈만 생기면 내가 언제 죽었더냐 하면서 슬며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잘 돼야 한다는 기복주의적인 그리고 성공주의적인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이 슬며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며시 이런 것이 드러날 때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은혜 아래서 기복주의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감각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에게 절대 긴장하지 마십시오. 난 안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시로 그러나 나 자신이 성령의 조명으로 들켜야 우린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처럼 내 속에 있는 어둠의 습성들이 발각되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이요. 그런 성령의 책망을 통하여 어둠에 폭로되는 일들이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믿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병들면 지체들이 병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며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어떤 귀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늘 말씀으로 내 정체를 새롭게 인식하는 작업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고 그를 구주로 받아 오셨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 또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고 세상 풍조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가게 되므로 나는 언제나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이 폭로될 때마다 어두움을 물리쳐야 살 수 있는 무익한 자임을 깨닫고 먼지 같은 존재로 각인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예수